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에 대한 강의를 마칠 계획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7월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종강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9월에 새롭게 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9월 강의는 좀 저희가 이제 좀 재편이 될 거예요. 좀 더 확대가 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 이제 가을 학기에는 조류신학에서는 이제 구원론 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신론에서 3일체를 아직 안 했는데 3일체는 그 3일체 하나만으로도 따로 한 학기 강의가 가능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3일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론으로 제가 3일체로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원래 이제 주신학을 다 뛰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요. 보통 신학교에서.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야 3년 정도를 우리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신학서론 끝냈고,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속성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고요. 삼일체는 이제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간론, 뭐 기독론,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론 강의하고, 또 이제 구원론은 굉장히 방대해요. 구원론이 졸신학의 절반 정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론이. 그래서 구원론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봐요. 구원론 강의를.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구원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들도 좀 염두를 해 가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근데 신론은 원래 좀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또 신학도 이제 고전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원론은 가능하면 좀 쉽고 또 그러면서도 또 신학적으로 나름 좀 깊이가 있게 그렇게 해서 강의를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 되게 많으셨고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성, 영광, 복되심, perfection, glory, or majesty, and blessedness of God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일단 우리 이번 학기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리신학 책들 있잖아요. 뭐 조리신학은 뭐 가톨릭도 조리신학이 있고 뭐 루터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물론 개혁주의 계통에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쨌든 뭐 종파나 분파에서 보면 이제 신학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조리신학 책들이 있고 그 조리신학 신론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이름 그리고 이제 속성, 삼일체 이렇게 보통 다뤄요. 정통적인 책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 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성, 충족성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신학을 마무리를 해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circumvent라는 말이 있어요. circumvent라는 것은 아우르다 이런 거다. 아우르다. 이거를 이제 방법론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존재에 속한 속성,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에 속한 속성을 우리가 비아 네가티오니스에서 부정의 방법, 그 다음에 그 이 관계와 관련된 두 번째 불에 대한 속성은 이제 비아 아피르마티오니스에서 긍정의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죠 이렇게 크게 보면 완전성, 영광 이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이제 비아 에미넨티아이라는 말을 써요. 탁월성.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위대하심,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완전하심, 그 다음에 충분하심, 이런 걸 다룰 때, 이걸 이제 비아 에미넨티아이라고 해서 탁월성의 방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 비아 애프르메이션, 그러니까 아피르마티오니스, 그러니까 긍정의 방법과 탁월성의 방법을 같이 해서 크게 그냥 긍정과 부정으로 해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간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뭐 즐거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이 속성이 하나님 편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 탁월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긍정의 법칙과 탁월함의 법칙을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주로 이제 마지막 속성의 비아 에미넨티아를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완전성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때 이야기했던 건데, 가령 뭐 야훼, 그죠? 여호와, 그리고 또 엘 샤다이,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완전성, 충족성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이 여호와 I am that I am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전제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완전성은 이미 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완전성을 이 주시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사람도 있고 안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족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self-sufficient하고 all-sufficient해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스스로 충분하죠. 그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고 하나님은 복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잔기엘이나 아니면 뭐 파킨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신학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완전성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쪽으로 오게 되면 뭐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바빙크도 신론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의 문제를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완전성은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넣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완전성 문제를 같이 해서 완전성, 영광, 복되심. 완전성은 당연히 충족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 뭐 루터란이든 뭐 리폼드든 이런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완전성, 영광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되심, 특별히 영광과 복되심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높이잖아요. 그죠? 또 이 복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영어로 보면 다 blessed 거기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을 총괄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 단순히 이제 스페큘러티브, 그러니까 사색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theoretical,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프랙티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전지, 전능, 영원, 현재부터 시작해서 뭐 사랑, 거룩,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자꾸 저기가 되는데 사랑, 거룩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속성이 결국은 뭘로 가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학은 이제 실천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속성 쭉 나눌 때 보면 뭐 이렇게 딱딱하게 사변적으로 끝나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각각의 개별적 속성에서도 보면 적용을 계속해요. 제가 다 하지는 않고 몇 개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조신학 책에 보면 옛날 책들 특별히 옛날 조신학 책들을 보면 항상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practical application에서 실천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계속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적용을 해요. 이것도 이제 그들의 신학이 단지 사변적이고 또 이론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glory, majesty, blessedness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들의 신학의 방향이 실천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뭐 당연히 이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들 이후, 그러니까 소위 후기 종교개혁자들처럼 스콜라틱 방식으로 그 종신학 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이렇게 서기적이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디스커시브나 인터프레티브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들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제를 따로 독립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어떤 복되심,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의 신학에도 다 깔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 추상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inaccessible light, 접근할 수 없는 빛이고, 그 다음에 이 unreachable one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unreachable being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consuming fire로서 언급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via eminentia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탁월함에 있어서 되게 심하네요. 피조물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복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화로던 아에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은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칼빈 신학의 핵심은 이제 경건입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이 제한적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칼빈 신학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사실 보면 뭐 현대 신학에서 종교적 신학이나 정통주의 신학을 이제 비판할 때 보면 너무 사변적이다 이렇게 막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학을 읽어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경건과 실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칼빈 신학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주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글들에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그죠? 영광.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칼빈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족성과 완전성인데, 이미 이건 뭐 하나님의 존재나 이름에서 보면 뭐 여호와,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셀프 서피센트 하고요. 자충족적이라고도 표현하죠. 셀프 서피센트 하고요. 하나님은 all sufficient 하죠. 모든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완전이라는 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blessed인데 blessed가 결국 이제 뭐 행복이거든요. 현대형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복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몰트만은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 사랑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세상을 만들어 주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필연성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정통주의 신학은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freedom, 자유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충족성, 완전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제일 존재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래서 all comprehending being이죠. 그리고 최고선이고 이 supreme bonum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라틴어로. 모든 이 완벽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가 없이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복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행복에 우리가 뭘 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 할렐루야 하면,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미하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그죠?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외칠 때 그 거룩이라는 그 찬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 뭔가 더해주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이제 과정신학 같은 경우는 더해주죠,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빙이 아니거든요. 프로세스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무슨 요즘에 신학이 자꾸 가져와가지고 무슨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면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왜 악의 문제가 존재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인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류신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질문을 이제 수없이 많은 질문을 여기에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충족도 하나님께 뭘 더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물론 인간의 측면에서는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 일컬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화해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 충족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완전성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선하심을 피조물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하심, 자신의 뜻에 따라서 communicative and diffusive 하죠. 전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과 정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정교함과 그 심오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의 완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이고 또 단순하고 비복합적인 uncompounded죠. 또 simple act, 더 pure act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실 수 없다.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이제 단순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단순성이죠. 단순성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론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그만 하나님은 잠재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형상 그 자체여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료면 안 됩니다. 진료가 되면 잠재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죠. 그리고 그 형상 그 자체는
패시브면 안 됩니다. 액티브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퓨어 액트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재태를 갖지 않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완전성, 충족성, 단순성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단순성이 다 나옵니다. 보면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침례교회의 그런 그 제2차 런던 컨페션이나 필라델피아 컨페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God is simple.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심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과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충족성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self-sufficient하고 all sufficient합니다. 스스로 자충족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perfect being,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복되심은 그에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파킨스나 존 길의 절신학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책에서는 그 위엄과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성, 충족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교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복되심을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속성에 대한 결론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 복되심을 찬송하리로다가 번역할 때 대부분이 다 복되심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행복 그 자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혹은 위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오며 신적인 본질의 무한한 탁월성이죠. 그래서 infinite 이 excellency, 그죠? 이걸 eminentia 이런데 via eminentia이죠. 정말 탁월성의 방법. 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접근할 수 없는 빛, 그래서 the faith of God in excess of light, 그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죠. 그냥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위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서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는 영광의 광채, 그죠? radiance of his glory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위격적으로 이 하나님과 구분되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The glory of the Lord.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하다. 영광의 걸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모세에 대해서 말하죠. 내 얼굴.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inaccessible light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죠. 여기 보면 존귀, 영광, 권능을 돌리죠. 주기도문에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그죠?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라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이죠. 임기 동안. 푸틴 같은 사람은 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죽을 때까지 갖기 위해서 종신령, 대통령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인데 요즘 뭐 레임덕이 하도 빨라 오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 요즘에는 막 다 구기고 있습니다. 구기죠. 구겨가지고 지금 뭐. 근데 놀라운 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face to face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다. 그래서 얼굴,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본다는 바로 그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그 기독론 책에 보면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 신인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책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엄이란 말은 이제 메이저스티입니다. 메이저스티하고요, 글로리가 이게 이제 같이 쓸 때도 있고 분리됐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냥 글로리라고 하는 것에 위엄이 포함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메이저스티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메갈로수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찬미할 만한 높음과 하이니스, 위대함, greatness. 그 다음에 폭, 그죠? 애플리튜드인가요? 폭하고 그 앰플리튜드하고 빛, 그 다음에 품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위엄은 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과 행에 나타나며 성경에서 이 위엄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위엄은 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죠? God above, 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God above all, 하늘의 하나님, God of heaven,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죠. 또한 하나님의 위엄은 그의 통치와 그의 법의 집행과 그에 따른 처벌과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나고요.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발등상은 땅에 있다는 데서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옛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을 메이저스티라고 부릅니다. 메이저스티. 그죠? 그 말은 위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찬양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어떤 높음, 넓음, 깊이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 메이저스티라고 하는 것과 글로리가 좀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쓸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메이저스티와 글로리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걸 동의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메이저스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잖아요. 위엄, 권세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위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어떤 위엄을 갖고 있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왕을 찬미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물론 뭐 거기서 말하는 위엄은 제한적인 위엄이죠.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은 위엄, 완전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메이저스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은 God above all, God of heaven, the most high God.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딱이죠.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딱 나오면 그게 위엄이죠. 그리고 그 위엄은 영광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슈카이나 글로리거든요. 임재죠, 임재. 딱 임재할 때 그 메이저스티가 글로리로 딱 드러납니다. 쉐키나 글로리에서, 슈카이나 글로리로 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 위엄과 영광이 같이 딱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엄이 없으니까 지금 글로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욕 바가지로 하고 막 그러는 건데 보면 메이저스티라고 할 땐 그 옛날 왕들은 그게 메이저스티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위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혈통을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나라 철종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칠대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피로 연결해가지고 왕 시켰거든요. 나무꾼하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위험을 메이저시티를 피해서 찾는 거죠. 민주국가에서의 그 대통령의 위험은 어디서 오죠? 국민에게서부터, 국민 투표수.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순간 메이저시티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폭군이 되는 거거든요. 철권 통치밖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은 메이저시티라고 했죠. 그 위험은 어디서부터 오죠? 그게 성품에서 옵니다. 그게 통치와 다스림 그 모든 것에서 보면 하나님은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위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God above all, God of heaven, the most high God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엄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더 높은 정도의 명예를 돌리는, honor and glory,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시티라는 것은 딱 보면 갖춘 모습이라면, 글로리는 거기 합당한 어떤 명예를 돌려주는 거지. 이해가시죠? 글로리라는 것은 거기 합당한 이 명예를 돌려주는 것을 글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보다 무한히 우월하게 만드는 모든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위엄을 갖고 있고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출애굽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되게 재밌죠? 찬송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그의 거룩함으로 그는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다. 그죠? 그의 거룩이 영광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그의 위엄이 찬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있어요. 메이저시티.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이제 종교개혁의 그 파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죠. 솔리데오.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마지막 모토기도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죠.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교주가 영광을 받잖아요. 교회도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 영광을 사람이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목사는 그냥 종입니다. 종. 그죠? 우리는 그냥 본드맨이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죠. 청직.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영광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학 서론에서 그 원형적 신학과 이 모형적 신학을 그 구분했어요. 과거에 이제 신학자들은. 그래서 아르케티팔 디올로지,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하고 그 이 테올로기아 액티파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테올로기아 그 이 액티파를 구분합니다. 액티파. 그래서 이 아르케티파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건 원천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원형입니다. 원형적 신학이고 액티파라는 것은 딱 찍는 거예요. 원형에서 그건 모형적 신학입니다. 원형 신학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것을 테올로기아 인재에서 자신에 대한 신학이라고 말하죠. 인재에서 자신에 대한 신학입니다.
테올로기아 액티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계시 신학이죠. 계시 신학인 이거를 테올로기아 노스트라에서 우리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에 대한 신학, 원형적 신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 신학인 모형적 신학 그리고 우리 신학,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학 서론에 대해서는 서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바로 이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 이 관계,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 인재하고 자신에 대한 신학과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우리의 신학.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테올로기아 비아토름이라는 게 있어요. 비아토름이라는 것은 비아가 길이거든요. 비아토름은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의 신학이란 말이고요. 테올로기아 베아토름이라는 게 있어요. 베아토름이라는 것은 반대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베아토름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자들의 신학 이 말이에요. 복됨, 하나님 복되심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어쨌든 위는. 그래서 우리는 이 테올로기아 액티파,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비아토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신학의 바로 잡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보면 베아토름으로 가고 이거는 축복받은 자들의 신학인데 꼭 반드시 꼭 이건 비아토름입니다. 이건 나그네 신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이야기할 하나님의 복되심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바로 그런 거죠.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과 외적이며 관계적이고 유효적이고 부차적인 것, 액시던틀리한 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속성의 완벽성을 탁월하게 반영하고 계시하는 속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일종의 서컴벤트하는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왕이고 영광의 아버지로서 성경에서는 이 묘사가 되죠. Great, the Most High, glorious, the God of glory, the King of glory, Father of glory. 이렇게 그죠? 성경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계속 묘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성품의 탁월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underived하고 infinite하고 eternal합니다. 파생적이지 않고 무한하고 영광이죠. 이 영광은 피조물의 능력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고 이 내적이며 본질적인 영광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브젝티브한 측면이 있고요. 또 포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신적인 본성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찬양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worthy of worship.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충적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이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찬미하는 것보다 그의 존재 그 자체를 스스로 알고 사랑하고 찬미하신다.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오브젝티브한 것이든 포멀한 것이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나 효과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incommunicable하죠.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incommunicable, communicable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비공의적, 공의적 속성을 나눌 때 보면 이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선호하지 않죠. 가령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아예 안 썼고 그리고 정길 같은 경우도 보면 커뮤니커블, 인커뮤니커블이라는 구분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많아요. 이렇게 이 구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글로리 같은 경우도 외적으로 보면 커뮤니커블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인커뮤니커블 하죠. 이것은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적으로 보면 그거는 인커뮤니커블 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당연히 커뮤니커블 하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재미난 그런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루터교하고 이제 개혁교회와의 이제 논쟁입니다. 루터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냥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 그 본질적 속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전달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comunicatio idiomatum in abstracto에서 본질적으로 이 속성들이 교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The ubiquitous of the humanity of Christ에서 ubiquitous의 라틴어로 그 이 편재성이거든요. ubiquitous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 이제 공제설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그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그 빵에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안에 떡 안에도 있고 떡 위에도 있고 떡 옆에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루터교회는 강단 아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인성으로 그곳에 임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교회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 내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이제 루터교에서는 ubiquitous of the humanity of Christ 주장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영원부터 가졌던 바로 그 영광을 내게 지금 드러내달라는 말이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전달해달라는, 나타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좀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론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으로 창조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행위에 나타나죠. 그죠?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때로는 환상이나 기적처럼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반계시 차원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피조물과 이 벌레와 금수의 형상의 우상에게 돌린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그 결과 그들은 사망에 처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데 우리는 그 영광을 찬미하고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고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죠? 벌레나 혹은 아니면 어떤 피조물의 형상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땅의 모든 것, 그죠? 사람의 어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한다. 또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 구원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되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blessedness라고도 하고 라틴어로 이제 이 beatitude인데 영어로 beatitud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순에서 팔복을 beatitudes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바로 이 blessed거든요. blessed. 그게 바로 beatitude에서 그걸 이제 blessed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복되심. 이걸 현대영어로 말하면 happy라고도 합니다. happy. 하나님의 행복이다. happiness of God에서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스토아 학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복되신 그 자체, 행복 그 자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에피크리스는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the most blessed 하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완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하면 그 신은 잠재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은 가장 그 자체가 행복해야 돼. 그런 측면입니다. 에피크리스 학파였던 이제 발라이우스나 키케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모든 선한 것들로 더 풍성한 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덕을 즐거워하며 자신이 계속해서 가장 크고 영원히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 피타고라스 학자였던 이 유리파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본질적으로 복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원인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goodness itself.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blessed, essentially blessed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self-perfect, 완전하시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인격이신 하나님은 영광받고 합당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복되신 분이세요.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이 뭔가 불행하다면 그저 하나님 안에 불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불행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세상을 만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거 내가 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만들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 때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을 갖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목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본질적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복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완전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 주권적 행위는 자신의 행복에서 복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보면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The blessed one, 복되신 분, the blessed God, 복되신 하나님, the son of the blessed one, 복되신 분의 아들, 그죠? 또 God of blessed forever,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이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찬송하리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The blessed one, the blessed God, the son of the blessed one, God blessed forever.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의 복되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나 모든 충족성에서 나오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충족적이시며 모든 것이 충분하신 존재라면 하나님은 행복하셔야 되죠. 돌덩어리가 아닌 이상 인격이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당연히 most blessed, 그죠? 아니면 perfectly blessed 하죠. 완벽하게 복되시고 행복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도 또 아케나스에게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리학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라틴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행복의 이유는 그 자체로 충분하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로 그 충족성과 행복의 이유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행복해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족성과 하나님의 행복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피센시하고 이 죄송합니다. 해피니스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불행하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이제 간파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충분성과 복되심을 설명할 때 다 같이 등장. 이런 면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적이고 또 토마스적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왜냐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다가 개신교 신학을 체계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썼거든요. 그것은 이 계시와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 그죠?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만 쓴 겁니다. 계시와 충돌하면 그건 버렸지만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복되심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퀴나스가 설명할 때 그건 당연히 충분함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불행한 건데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충분성은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서구 오랜 역사와 지성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대학 다니면서 신도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혼자 끙끙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보면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찾아간 건데 보면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다. 왜 갑자기 충족성과 소위 해피니스 아니면 블레스니스 같이 나오냐 할 때 그건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토마스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복되심은 하나님의 모든 완벽성 혹은 이 속성들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단순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 정의, 거룩, 진실, 신실하심, 모든 것에 충분하심, 완벽성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서로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서컴멘트하는 비아 에미넨티아를 기초로 하는 그런 포괄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혹은 충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광을 맨 마지막에 두고 복되심을 앞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순서는 뭐 좀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이 분명한 건 영광,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되심 같은 것은 완전한 속성,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속성으로 씁니다. 자, 하나님의 복되심은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곧 모든 악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선한 것들의 소유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의 원천인 죄와 전적으로 자유롭다.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선과 행복은 그 선에 참여함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되심과 최고선이라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The highest goodness. 이걸 supreme goodness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걸 라틴어로 sumum bonum 그렇게 표현합니다. bonum이 최상급이거든요. The highest, supreme입니다. 그래서 sumum bonum 그러면 이제 최고선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선 그 자체고 최고선이죠. 이것과 복되심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최고선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좀 몇 가지 정리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최고선 할 때 숨은 번음 s 딴뜸 번음을 딴뜸은 원래 only 이런 말입니다. 전적으로 entire 이런 말인데 최고선은 전적으로 선하다. 그죠? 그 안에 어떤 악도 혼합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최고선은 숨은 번음, 에스트 번음, 유니버설잘라에서 보편적 선입니다. 유니버설 근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선을 포함하죠.
그것은 자충족적인 선이어야 되죠. 모든 사람 포함하니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수분 보름 에스트 보름 뿌로뿌리암에서 이것은 최고서는 스스로 선에 대해서 그 자체로 뿌로뿌리 하면 그래서 그 자체 그죠? 그래서 goodness itself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획득된 선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획득된 게 아니에요. 그죠? 더 들어가서 수문 보름 에스트 보름 임 꼬무니타빌라에서 이것은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전달될 수 없는 그런 선입니다. 수문 보름 에스트 아페티우스 구에타티붐 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요. 최고선은 만족스러운 선이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죠. 그죠? 만족스러운 말은 스스로 만족해야 되고 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그분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오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제 우리 복음사가 맨날 주여 나는 뭐 하다가 나는 만족합니다. 말은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주님 자체가 최고선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고 그분이 나의 분기시라면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행복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되심 또한 행복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완전성들 혹은 성품들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온 거긴 한데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그게 충분한 것인지 세어보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걸 아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성품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행복이 온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시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는 자신 밖에나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며 어떤 것도 그의 행복에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시며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며 자신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자신 밖에는 어떤 것에서나 자신의 피조물에게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하나. 하나님 스스로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잖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론으로 딱 넘어가서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그죠? 모두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바뀌죠?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 심판이 되니까. 보편구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보편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뭔가 다른 방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레스 매니 네임스에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거나 종교다원주의까지 못 가면 소위 이제 내포적인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었어도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예수님 믿게 해서 다 천국 갈 거다. 이게 소위 인클루시비즘이에요. 보편구원에서 보면. 보편구원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바뀌어야 되죠? 진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이 신론이 그만큼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하죠.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한 여인을 사랑했어. 짝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가면 불편하죠. 그죠? 근데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이사야 같은 데도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는데 뭐가 나오죠? 들포들을 맺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 3년이 됐는데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주하겠다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블레스드니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조화 속에서 이루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죠. 이 자체가.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고도의 신학적인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전개하느냐가 고도의 신학적인 이슈들이 막 맞물립니다. 사실 보면 구원론이라는 것은 신론의 결과예요. 신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론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 신을 자꾸 바꿔야 돼. 자꾸, 이게.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이슈들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왜 주로 신학을 하고 역사 신학을 하냐면, 이 성공부 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되심은 또한 내적이며 본질적인 측면과 외적이며 효과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그의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복되심은 객관적인 것, beatitude objectives하고 beatitudo 포르마네스 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광도 그렇게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복되심과 영광도.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복되시며 이것은 다른 어떤 존재나 피조물에게 온 것이 아니다. 객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탁월함을 보는데 놓여 있다. 자, 하나님은 또한 행복의 원천으로 다른 존재나 피조물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형식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되심은 피조물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통해 피조물은 영원토록 행복과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되심은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이 복되심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육격의 관계, 그죠?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외적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 자신의 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바라보시고 즐거워하고 바로 그때 이제 거기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eatitudo consistit in perfecta Dei visione et fruti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이 행복에서 나온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서로 안에 그죠?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죠. 누군가 누구를 막 채워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되심을 찬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그가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적이며 영적인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곧 피조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72편 18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편 103편 1, 2절 여호와를 송축하다도 어떤 블레스드입니다. 블레스드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송축하라 번역되어 있는 다 블레스드예요.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God is blessed 이런 표현 나오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죠? worthy of praise, 그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요. 38절부터 있는데 오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삼위일체나 더 나아가서 그 구원론 같은 걸 다룰 때도 보면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요. 물론 인간론에서도 나오고 기독론에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신학을 전개해 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당연히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 속성을 먼저 다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상 한 분이고 당연히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속성을 먼저 다루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 바르트 같은 경우는 조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삼위일체적 구조를 설명하기. 그러나 정성주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성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존재, 이름, 속성을 다루고 삼위일체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 속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먼저 다룬 겁니다. 이것을
사변적으로 삼일체하고 딱 관계없어. 그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 성품은 삼일체 하나님에게 동일한 속성이죠.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론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를 가져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인성의 연합의 교리로 들어오면 이제 hypothetical union of two natures in one person에서 한 인격 안에 한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 연합되어 있다. 육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전지한 동시에 또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성은 또 연약하고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제 기독론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서론 했고 속성론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일체론 그리고 또 뭐 기독론, 인간론, 또 섭리론도 따로 다루면 상당히 복합적이고 이 논쟁적인 이슈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론, 이제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다음 학기에는 이제 구원론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학기 정도 나눠서 조리시장 절반이기 때문에 그 절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론을 해야만이 이제 신론하고 연결해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삼일체는 안 했지만 구원을 하다 보면 삼일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